2020년 8월 27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의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종결 부분으로 좁게는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와 관련해서 넓게는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성도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행해야 하는 실천 부분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용납하여 덕을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권고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에 먹고 마시는 문제,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 등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이고 로마 교회 내에서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로 로마 교회 내에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거나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에 자유를 누리는 강한 자들의 행동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강한 자들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약한 자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 성도들 간의 논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조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니 이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먹을 자유가 있지만 만일 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며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며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뜻은 부담하다, 견디다, 참다라는 뜻으로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할까요? 3절에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성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심으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어떻게 용납하며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의 부유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치욕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여 그들이 다 함께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민족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른 점과 믿음의 차이로 인해 형제를 비난하지 말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차별 없이 받아주셨듯이 서로 받아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 나셨고 먼저 유대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긍휼하심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구약 성경 네 구절을 인용하여 9절에서 1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인용된 말씀은 시편 18편 49절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3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시편 117편 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향한 초대가 이루어졌으며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게 됨을 선포하며 절정을 이룹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위에 인용된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으셨음을 열방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빚을 진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한 몸된 지체를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를 인정해주며 서로가 받아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다음은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섬기며 서로를 인정해주며 덕을 세워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